이 애니메이션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맨날 집에서 노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그렇게 별로 달갑지 않을 수도 있는데 쉬는 것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어쩌면은 여러분은 노는 게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잘 놀고 잘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에서 배울 일이 별로 없고 가르쳐 준 적도 별로 없어서 목사님이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밤마다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머리만 닿으면 잠을 잘 수 있는 저는 이런 얘기가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잘 사는 나라일수록 불면증으로 밤에 잠 못 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아마 점점 많아질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요 50대에서 60대 사이에 여성을 거의 할머니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할머니들은 되게 일찍 주무셔서 8시 정도면 거의 다 주무셨어요. 왜냐면 밤에 할 일이 별로 없고 요즘에 이렇게 밤에도 환하지만 그 옛날에는 그냥 해 지면 굉장히 깜깜했거든요. 요즘에 5시 좀 넘으면 해가 지거든요. 할 일이 없고 깜깜하면 뭐 할까요?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불면증 뭐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청소년들도 잠 못 이루고 갱년기의 엄마들도 그렇고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아 슬프다. 그쵸? 얘랑 안 먹는 것 같아 지금. 이걸 눌러야겠다.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근데 잠을 자기 원하세요. 잘. 이건 뭐냐면 지금 거실인데요. 보통은 꽉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실인데 요즘에 유행하는 삶 중에서 미니멀 라이프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많을 수 있고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를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필요 없는 것을 막 버리고 심플하게 사는 삶을 추구한다 그래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살면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요. 옷도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싹 버리고 몇 개만 남기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옷을 그때는 발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많이 채우는 것보다요. 버려내고 적게 가지는 게 오히려 더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알죠? 위인전 같은 거 나왔던데 뭐 위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이 굉장히 입고 나오던 옷이 항상 프리젠테이션으로 나오면은 멋있게 하고 나와야 되는데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항상 청바지에 검은색 약간 이걸 뭐라 그러지? 터틀넥이냐? 하여튼 뭐 그렇게 입고 나와서 항상 똑같은 패션이라서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또 저커버크라는 페이스북 만든 이 사람도 항상 패션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옷을 입을지를 고민하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똑같이 생긴 게 되게 많대.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입고 나오면 돼. 되게 자기의 삶을 심플하게 만들수록 인생은 좀 더 어디에 집중하는 데 쉬워지더라. 이런 얘기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심플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심플 라이프 살기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복잡해질수록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온 가족 예배에 왔는데요. 지금 집에 있는 거 막 또 시댁의 일들 막 교회의 일들 막 생각하잖아요. 은혜 받을 수가 없고요. 여기에 오시면 여기에 딱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거든요. 막 텔레비전 보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뭐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쉼의 의미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우리 막 자면서도 많이 생각하는 것도 별로 안 좋은데 아무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우리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진정한 쉼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 쉼을 배워야 한다. 네. 쉼을 얻으려면 잘 쉬는 법을 누구한테 배우냐면요. 예수님한테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셔야지만 드디어 진짜 잘 쉬는 법을 배울 수 있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갖고 왔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우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힘드시고요. 탈진되셨으면요. 그때 예수님께 나가는 게 진짜 쉬는 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오면 너희는 내가 맛있는 아니 좋은 약을 줄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지친 사람에게는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게 아니라 쉬게 해주는 게 방법이죠. 저도요. 너무 사역이 너무 많이 머릿속을 막 맴돌 때가 있거든요. 너무 많이 지치게끔 막 다가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쩔 때는 그냥 탁 놔버리고 자버려요. 정말 근데 너무 웃긴 건요. 자고 딱 일어나면요.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었지? 이런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삶이 굉장히 다시 세팅이 다시 되거든요. 여러분 많이 지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가서 쉬셔야 돼요. 아멘? 엄마들이 많이 쉬고 싶으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쉴 때도 어렵게 쉬더라고요. 되게 이상하죠? 이상한 나라예요. 남들이 쉴 때 다 똑같이 쉬어가지고 다 7월 말 8월 첫째 주에 다 휴가 가니까 그때 다 나오니까 교통마비 걸려 숙박소 비싸 비행기값 비싸 가면 사람들 되게 많아 음식값 비싸 가서 쉬러 갔다가 탈진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쉬는 것 우리 한국 사람 되게 웃기죠? 이렇게 가면은 해외에 나가도 꼭 내가 어디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 되게 코스가 바빠요. 그래서 슝슝슝슝슝 이렇게 가가지고 인증샷 딱 찍고 갑시다 딱 그렇게 간다고. 이렇게 여행하는 나라가 우리 민족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거 별로 그렇게까지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즐길 자격이 있고요.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하고 똑같이 살면 쉬면 쉴 수 없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실 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데요. 어느 날은 휴대전화를 안 가지고 나온 날이 있거나 해외에 나가면 옛날에는 로밍이 안 돼가지고 해외에 나가면 전화가 안 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거 스마트폰이 아닐 때는 이렇게 전화가 어려울 때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나가 보니까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뭐가 안 온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동의가 되시려나 모르겠네 이런 게.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안 가지고 가고요 있잖아요. 그러면요 훨씬 삶이 심플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시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이 방학 때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겠지만 진짜 잘 쉬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 나가시는 시간을 확보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진짜 우리는 쉬는 법을 배울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어떻게 하면 잘 쉴 수 있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 짐을 지는 법을 배우라.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야 나에게 나오면 있잖아 내가 너의 짐을 다 가져가 줄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예수님이 짐을 없애줄게 이렇게 안 하시고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면서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주는 짐을 매야지 너는 진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셨어요.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주는 짐을 지지 않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내가 지고 싶은 짐이나 세상이 나에게 지어주는 짐을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짐을 지시겠어요? 예수님이 주는 짐을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짜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더라 우리의 삶의 짐을. 시지푸스의 신화라는 거 아세요? 벌을 받았는데 언덕 끝까지 돌멩이를 계속 가지고 올라갔는데 다 올라가면 끝 미션 컴플리트 그게 되면 좋겠는데 끝까지 가지고 올라가면 다시 떨어지는 그 돌멩이 보면서 다시 처음부터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무한 반복해야 되는 벌을 받았어요. 현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무거운 짐을 계속 가지고 갔다가 또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홈스쿨러들은요
예수님이 주는 짐을 가지고 사셔야지만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이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쉬는 법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요. 유태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죠. 금요일 저녁부터 샤밧 선포해요. 그때부터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제가 믿음 소망 사랑 집에 갔을 때 그날 딱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그날 식구들하고 이렇게 그 뭐죠? 뭐 먹었잖아 우리 그 빵 그거 먹었어요 같이. 그러면서 이제 여기 식구들이 샤밧 선포한대요. 그래서 되게 멋있다, 되게 괜찮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안식하는 것을 옵션으로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쉬는 날을 잘 지키셔야 돼요. 저는 가끔 목사님들 중에서 자기가 쉬어야 되는 날 쉬지 않는 분들을 보는데요. 저는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면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쉬는 날을 쉬고 싶어요. 왜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르면서 살아야 되죠 우리가? 목사는 다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심플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또 우리에게 이런 제도도 주셨어요. 이건 뭐냐면 안식년 제도를 주셨어요. 이미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제도적으로 6년 동안 밭을 일을 시켜서 소작물을 거뒀으면 1년은 쉬어야 돼. 그리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는 소산물 먹지도 않아요. 그냥 열려도. 그렇게 한 해 동안 쉬게 만들어 주어야지만 다시 6년 동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땅도 쉬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 법칙 속에 쉼이 다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기가 막히게 7년이 77에 49, 7번 지나간 다음에 50년이 됐을 때는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누구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아니고 누구한테 팔았는데 50년이 지나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빚을 졌어도 50년 만에 다 탕감이 되고요. 모든 노예가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희년 제도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50년이 지나면 리셋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법칙은 굉장히 소망을 갖게 만들어줘요. 나 지금 힘들지만 조금 지나면 나도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스케줄은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홈스쿨러들이 이 겨울 방학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쉼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한테 배우시고 잘 충전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엄마들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은 별로 쉴 이유가 없어요. 별로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지금처럼 하면 돼요. 예. 네, 원래 자면서 키가 큽니다. 그렇죠? 쉴 때 성장이 일어나. 쉬는 거를 너 맨날 뭐 놀고 먹을래 이러지 마세요. 그냥 즐겁게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밤새 하루 종일 놀았는데 밤에 자라고 그럴 때 진짜 나 더 놀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죽도록 노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쉬라는데 내가 지금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진짜 잘 쉬는 것도 참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군에 가면요 제일 기억에 남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군입니다. 행군은 뭐냐면 보통은 이렇게 낮에도 하지만 40km 한 번에 행군할 때는 밤에 우리 박숙 집사님 잘 아시죠? 근데 장교 출신이시니까 잘 아시겠죠. 행군을 하면요 밤에 이렇게 출발하고 밥 먹고요 저녁 먹고 출발하면 40km짜리 군장, 뭐 40km까지는 뻥이고 한 20km 되려나? 이 정도 메고 물통 하나 딱 쥐고 총 메고 계속 걸어가요. 근데 진짜 오래 걷거든요. 밤에 6시 좀 넘어서 출발해가지고 다음 새벽에 도착하니까 되게 오래 걷고요. 그리고 원래 자야 되는 스케줄 사이클이 있잖아요. 근데 잠을 못 자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건지 자면서 눈을 감고 있는 건지 뜨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다 보면 대열을 이탈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막 가는 애들인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근데 법칙이 뭐냐면 1시간을 걷고 나면 반드시 10분 동안 쉬어서 앉았다가 물 마시고 가요. 근데 그 앉아서 10분 쉬는 그 시간이 얼마나 달콤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때 마시는 그 물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고요. 그 더웠던 이렇게 추울 때 걸어도 되게 덥거든. 그래서 막 땀이 뻘뻘 내다가 딱 앉아서 맞이하는 그 시원함, 그런 것이 되게 다시 1시간을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우리 방학 때는
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엄청난 프로그램에 넣어서 이 아이들을 완벽하게 만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로 하여금 방학을 즐겁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오늘 종강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벌써 4개월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는 너무나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막막하고 우리 엄마들의 모습을 보면 피곤에 쩔어서 다크서클이 진짜 저 밑에까지 그리고 우리 애들은 캐리어 이상한 끌고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일 때는 굉장히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한 학기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진짜 훌륭한 친구들이 많고요. 또 우리 예쁜 친구들이 많고 멋있는 오빠들이 많고 귀여운 아이들이 많고 앞으로 장래가 너무 촉망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들을 자세히 봤더니 되게 괜찮으신 분들 계시죠. 잘 못 알아서 죄송해요.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개개인 만나보고 이렇게 해봤더니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아빠들을 제가 집에 가서 뵀더니 세상에 아빠가 엄마보다 더 훌륭한 집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갖게 됐고 우리 GHSA 그 간사님들하고 전사님들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갔더니 굉장히 훌륭한 분들을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보내주셔서 한 학기를 정말 어떻게 달려왔는지 모를 정도로 풍요롭게 잘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좀 쉬려고요. 잘 준비해서 다음 학기를 잘 충전해서 더 좋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번 학기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녀들은 엄마를 바라보시고요. 엄마들은 자녀들을 한번 바라봐 주시면서 자신의 무거운 짐진 엄마야 이렇게 엄마님 네 아들아 뭐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무거운 짐진 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힘들으셨죠?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방학이 더 달콤할 것입니다. 미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먹고 충분히 쉬고 충분히 즐기는 방학이 되시고요. 미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